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4절부터 6절까지 우리 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내가 곧 길이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는 것처럼 햇빛을 비춰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그 진리를 늘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셔서 우리도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 거룩한 날, 거룩한 주의 날 주께 올려드리게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마음을 주께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이 기뻐 흠양하는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여 올려드리오니 흠양하시옵시며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주의 거룩한 그 긍휼의 마음 기쁨을 가득 채워가지고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만 경배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어려움에 처마 있는 자들을 돌아봐 주옵소서. 고아와 가부와 아버지 하는 여러 가지 사고와 아버지 질병에 있는 자들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증거될 때에 연약한 자가 간건해지게 하시고 길을 잃은 자가 길을 찾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그 말씀이 저들의 심령에 닿아서 통해하는 회개들이 일어나도록 그래서 바른 길 가서 한 사람도 아버지 천국에 가는데 실패하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아버지의 성령께서 주관하시며 온전한 진리들이 선포되도록 역사해 주셔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 듣는 자가 오직 성령의 인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안내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세상에 어디도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학에서는 길이라는 의미를 진로, 통로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행위를 나타낼 때도 길이라 했고 그 다음에 구약에서도 이 길을 생의 여정을 가리켜서 길이다 그렇게 표현했고 또 우리의 행동의 양식을 먹는 것도 길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통하여 뭐뭐를 통해져서 이어지는 통행자가 되는 이런 것을 길이다 이렇게 성경은 사용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길이 되겠다. 그래서 오늘 함께 성경을 찾아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인생길을 어디론가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어디로 향해 걸어가고 있다라고 이 땅에 계실 때 말씀하셨느냐면은 누가복음 12장 58절에 보니까 한번 우리 찾아서 볼까요? 우리가 어디를 향해 인생이 걸어가고 있는지 함께 읽어볼까요? 12장 58절 네가 너를 고소할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저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고 가고
재판장이 너를 관속에게 넘겨주어 관속이 오게 가둘까 염려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다고 예수님이 설명했어요? 재판자리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재판자리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끔찍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재판자리로 가고 있는데 이 재판을 이길 수 있는 사건인 것 같아요? 이기지 못하는 사건 같아요? 거의 이 재판은 불리한 사건인 것을 보고 있습니다. 화해만이 살 길이고 심판을 모면할 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인생이 가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인생길 가고 있죠? 우리를 고소할 자와 함께 법관에 갈 때에 우리는 길에서 가고 있습니다. 인생 여정이 길이다. 그런데 우리는 화해를 해야 된대요. 여러분, 화해를 잘하는 지혜를 가지십시오. 누구하고 화해해야 돼요? 여러분이 화해해야 될 재판자리에 서야 될 여러분을 고소한 사람이 누구요? 우리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고소를 한 거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와 화해가 돼야 돼. 여러분 예수하고 잘 지내세요? 여러분 예수님하고 잘 지내십니까? 그러면 화해 잘하는 사람이요. 세상엔 두 가지의 길이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느 길을 걷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니까 두 길이 나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두 길이 나옵니다. 무슨 길과 무슨 길이 있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 있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길 중에 어느 길 갑니까? 라고 물으면 다들 뭐라고 그러겠어요? 당연히 나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을 갑니다. 이렇게 대답할 거란 말이야.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 길은 특징이 뭡니까? 길이 아주 협착하대요. 그리고 찾는 사람이 많다, 적다? 적다. 이게 특징이야. 여러분 예수님 믿고 다 천국 가려고 교회 왔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찾고 가는 사람이 정말 적다 이 말이에요. 교회 와서 다 다른 거 찾습니다. 사업가는 비즈니스 할 걸 찾고, 애로운 사람은 친구를 찾고, 총각 처녀들은 결혼할 사람을 찾고 어디 괜찮은 거 없나? 예수를 찾아서 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진짜 예수 찾는 사람은 참 적다. 참 슬픈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의 이 특징, 아주 길이 좁고 혼자 걸어가는 길입니다. 여러분을 누가 동조하는 게 아니야. 나 홀로 걸어가야 될 작은 길이다 이 말이야. 천국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안 합니다. 꼭 그렇게 믿어야 돼? 꼭 그렇게 살아야 돼? 수많은 사람이 비난을 합니다. 여러분 그거 생각해 주는 게 아니고 사탄이요. 근데 우리는 그 소리를 받아들인다는 얘기요. 여러분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 보세요. 특징이 뭐예요? 아주 넓대요 길이. 와, 왕들은 넓은 길로만 다닌다며. 그리고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지 말래요. 잠언서 6장 23절에도 말합니다. 훈계의 책망 곧 생명의 길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을 훈계로 받았냐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성경 읽어놓고 설교 듣고 뭐를 할 때마다 훈계로 받으려고 그래요. 자기 칭찬을 기다리고 있어요. 다 자기 칭찬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무슨 사람이 되겠어?
어떻게 생명의 길로 가겠어? 아니 그래도 목사님 이왕이면 좋은 소리 해줘. 지옥 가라고? 멸망의 길로 가라고? 분명하게 잠언서 6장 23절에는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죽는다라고 하는데도 쭝얼쭝얼 하면서 계속 그렇게 걸어가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훈계예요. 책망이래요. 근데 우리는 나 좀 괜찮은 소리만 듣고 싶은 거예요. 나 잘했다라고 하는 소리를 교회 안에서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한 거 주님도 아시지만 여러분 마음이 알아요. 그런데 왜 잘한 것을 받으려고 그러냐? 자기가 별로 잘한 게 없거든. 여러분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을 그저 나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 가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 내가 예수의 말씀을 책망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이 되나? 조금만 야단하는 말씀 혹시 주님이 줬다라고 이렇게 받아보면 뭐라고 그래?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애언사역을 하는데 어느 분이 애언을 받고 와서 나한테 따지는 거요. 아니 저 목사가 와서 애언했는데 나하고 안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서 자기 버릴 거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거는 당신의 마음입니다. 버린다고 하더라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훈계요 책망입니다. 그래야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지금까지 살아온 믿음의 선대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고 살았는가? 구약에서 에레미야 21장 8절에 보니까 우리 믿음의 선대들도 하나님 앞에 놓여진 길이 두 가지 있다라고 분명히 보고 배우고 걸어갔습니다. 에레미야 21장 8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또 이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그랬습니다. 아담 하와가요 에덴에 살 때요 하나님이 두 길을 줬어요.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을 줬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으면 어떻게 되고? 사망의 길이고,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를 먹으면 분명히 망해서 에덴에서 못 살고, 그러나 생명나무 과일을 계속 먹으면 생명의 길로서 영생한다라고 앞에 두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준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로봇처럼 신앙생활하기 원하지 않습니다. 기뻐서 즐거워서. 그러나 종교는요 매번 해야 돼. 가서 엎드려야 돼. 즐거워서 해? 아니요. 잘 보이려고 그래. 자기가 그걸 해서 뭐 좀 도움 될까? 선행으로 하려고 그래. 여러분 예배는 사랑으로 드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사랑해서 드리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대들도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에 놓여 있는 것을 선택하며 살았습니다. 왜 사람에게는 이 엄청난 치명적인 두 길이 생겼을까? 분명히 하나님은 에덴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는 나무를 줘서 주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결국 창세기 3장 24절에 보니까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쫓아냈대요. 에덴 동산에서. 왜 에덴에서는 쫓아냄을 받죠? 거기는 생명의 길만 따라가는 사람만 살 수 있기 때문에 쫓아나갈 수밖에 없어요. 한 이런 말이 있어요. 실제로 지옥에서 하도 하나님 나 천국에 좀 살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 소원을 들여다 준 거래요. 천국에 데려다 놨대요.
천국에 데려다 놨는데 이 사람이 와서 잠시 있더니 나를 빨리 지옥에 다시 데려다 주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천국에서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괴로워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왜? 의로운 하나님의 임재 밑에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다시 지옥으로 갔대요.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 회개가 예수를 영접하고 내 죄와 허물을 예수의 피로만이 용서받는다라는 이 진리를 믿지 않는다면은 천국에 가서 살 수가 없어요. 괴로워서 못 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다 천국에 갖다 놓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독생자를 죽여서 우리 죄와 허물을 용서받게 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으니까 사망의 길을 선택하게 된 아담 하와는 떠나야 했습니다. 더 이상 생명나무를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막혀 있습니다. 이렇게 길이 막힌 이후에 모든 인생은 어디로 향하게 되었을까? 누가복음 1장 7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다 어디에 앉아 있어요?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을 받았는데 왜 그들에게 가서 기웃거리고 그들의 도움을 얻으려고 하냐 이거예요. 예? 저들은 어둠에 있고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는데 그들에게 뭐를 여러분이 바라고 있느냐 이 말이요. 세상 사람과 내가 다른 점을 분명히 여러분이 알아야 돼. 여러분, 세상 사람과 여러분 달라야 똑같아요. 에? 달라야 돼요. 여러분, 종교로 믿는 종교들하고 달라야지. 예수 믿는 것은 종교가 아니고 가족의 형성이잖아요. 예수의 피로 하나 된 하나님의 왕국이잖아요. 달라야지. 세상을 여러분들이 다스리고 정복하고 누리도록 했지 여러분 거기 가서 도움을 요청하라고 한 적이 없단 말이야. 많은 사람들이 우리 믿었던 사람들이 실수한 게 뭐야? 애굽으로 가고 강대국에 가고 군사가 많은 나라 가고 요청해서 그들이 이겼어요. 금, 은, 보화 다 뺏기고 결국 망신당하고. 왜 믿는 우리들이 믿음에 쓰지 못하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과 접촉해서 세상에게 여러분 넘어가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어디에 앉아 있는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앉아 있어요? 정말 여러분 어디에 앉아 계세요? 어둠의 그늘 앉아 있는지.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선언하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해 보십시다. 한번 로마서 3장 10절 이하를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 왜 이 말씀을 하게 되는지를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로마서 3장 10절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같으니라. 어디서 그랬다 이 말이야. 어디서?
저 구약 성경 이사야서 59장 1절로 8절에 그렇게 말해 놓은 것을 우리 사도 바울이 성령에 이끌려 이 말씀, 그래서 평강의 길이 없어져 버리고 우리 안에는 모두 사람을 죽이는 말만 하고 산다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 당연히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으니까 뭐가 나오겠어요? 사람 죽이는 말만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진정하게 예수를 사랑한다면 여러분의 입술에 죽이는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나왔다 해도 금방 무릎 꿇고 엎드리고 아이고 주님 잘못했어요. 성경은 수천 년 전부터 수백 년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누구를 통해서 가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외쳐왔고 예언해 놓았던 것입니다. 지금 오늘 이 시대에 오늘 누가복음 1장 79절을 오늘 우리가에게 적용한다면 그 말을 인용하는 연도는 저 창세기부터 타락해버린 수천 년, 수만 년 전에 하나님이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역사가 2000년, 6000년 됐다고 그러는데 우리의 생애는 수억만 년이 된 거 아니에요. 그렇게도 자신이 없어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보내신 분을 무엇라고 부르느냐? 우리가 살기 이전 벌써 건 3000년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은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수를 가리켜서 너희들이 이 길을 따라가야 생명나무의 길로 들어올 수가 있다. 바로 그 길을 갈 이 평강의 왕이 오게 된다. 여러분, 평강의 왕은 싸움을 안 한다는 뜻이 아니죠? 평강을 지킬 줄 아는 자, 싸울 줄 아는 자가 된다는 뜻이요. 이사야 64장 6절에도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흙으로 빚었어. 하나님이 창조한 거요. 빅뱅이 아니요.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고. 어쩔 수 없이 생긴 인생도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마치 어쩔 수 없이 태어난 인생같이 여러분은 보이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낼 때 그렇게 보내지 않으셨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길을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이 영생의 길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평화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우리는 불화가 됐습니다. 왜요? 말 안 들으면 누가 좋아해? 자,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 이거 먹지 말고 이걸 먹어라. 그래야 네가 영원히 산다 했을 때 생명나무 안 먹고 기어코 하지 말라는 거, 기어코 그거 먹고 힘들잖아. 응? 눈물 질질 짜고 평생 고통 가운데 있잖아. 지금도 마찬가지요. 사람들이 아무리 기쁜 소식을 전해도 예수 말 안 듣는 거예요. 지 멋대로 사는 거예요. 주일 안 지키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해줄 것인가 그럼? 로마서 11장 33절에 보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함이여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되.
하나님의 그 지혜를 우리가 배우고자 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찾을 것인가요?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온 세상은 누구 찾고 있어 지금? 하나님 찾고 있어. 근데 자기 종교로 찾아가고 있어. 못 찾아. 왜? 분명히 하나님은 자기를 만날 수 있고 찾을 수 있는 길을 누구를 통해서 만들었다고 그래요? 아들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아버지를 바꿀 때가 되었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누구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누구요? 다 돌아가셨어? 마태복음 23장 9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땅에는 누가 내려와서 살고 있어요? 사탄, 마귀, 예뱀, 용.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아담처럼 불순종한 천사들이 이제는 마귀가 되어서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왜 사단을 보고 아비라고 하죠? 누구 말 듣느냐 따라서 자기 새끼가 되는 거예요. 요즘 인터넷 보면은 팔로우, 페이스북, 무슨 트윗인가 수없이 많아. 거기 팔로우가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10,000 몇 명, 10만 몇 명 된다고 좋아하는데 여러분 팔로우는 뭐를 말을 해? 너를 내가 아버지로 모시겠다는 뜻이야. 아이 목사님 그냥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좋다고 따라. 거짓말 하지 마세요. 정직합시다 우리. 여러분 왜 예수 말 들으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래? 팔로우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 Follow me. 나를 따르라 그랬으니까 따르는 사람이 내 아버지가 되는 거요.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다 아버지라 부르며 누구를 쫓아갑니까? 먹지 말라는 그 소리를 먹으라고 권하는 마귀의 소리를 듣고 사단의 소리를 듣고 예뱀의 소리를 듣고 큰 용의 소리를 듣고 따라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땅에 있는 자를 네 아버지라고 하지 마라. 땅에는 우리를 저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내려온 사단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땅에 정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땅의 사람들과 접촉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마귀의 자식이니. 여러분은 누구를 아비라고 부르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셔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종교 지도자들, 예수를 거역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부르고는 있는데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종교인들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종교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이끌림 받지 않는 교회는 그게 이단이요. 그게 이단이지 뭐가 이단이야. 여러분, 우리 교회들은 너무나도 엉뚱한 데 헤매고 있습니다. 성령 안 받으면 이단이지. 주님이 받으라는 거 안 받았잖아. 아버지가 받으라는 거 안 받았잖아. 그게 이단이지. 뭐가 이단이야? 근데 성령 받고 하면 뭐라 그래? 귀신 들렸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도 귀신 쫓아내고 나 그러니까 저것이 귀신의 힘을 이용해서 쫓아내나? 여러분 귀신은 절대 귀신을 안 쫓아내. 성령 받은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 배척해요? 안 해야지. 안 해야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자기의 욕심, 내 말과 모든 것이 다 사람을 죽이는 살인적인 말, 비진리를 가지고 있는 것, 거짓말을 말하고 있는 것, 이런 것이 있다면 아직도 마귀가 죄비요. 주님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아버지 바꿔야 돼요. 여러분 입에서 뭐 나오는가 보셔야 돼요.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이 예수님 말씀 전하는데 허구한 날 예수님 돌로 치려고 그러고 말씀을 거역하고 예수 못 믿게 다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 방해하고 요거 마귀짓 하는 거죠. 교회를 욕하고 여러분 절대 여러분 입에서 교회 욕하는 소리, 목사들 욕하는 소리, 믿는 사람들 욕하는 거 나오면 마귀 자식이야. 하지 말아야 돼. 잘하고 못하는 거 하나님이 판단해.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우리 이사모님이 아들이 많은데 아들 많다고 이 교회에서 이 사람 저 사람 막 야단해봐. 그 부모가 가만히 놔둬? 속에서는 아주 귀싸대기 썰어버리고 싶을 거야. 남의 자식 건드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길들여.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길들여. 하나님의 종 하나님이 길들여.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이 길들이니까 남의 죄에 대해서 간섭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똑바로 내가 바로 믿어야 돼. 믿습니까? 왜 아멘 안 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아들을 무엇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를 영접하면 뭐가 내가 받아들이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무엇을 가지고 이 땅에 가라고 하셨는가? 우리가 수없이 외워서 있는 말씀의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것을 은혜와 진리를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아버지의 영광 속에서 예수님도 보이고 아버지도 볼 수 있는 거죠. 은혜가 뭡니까? 탕감 받으면 은혜지. 내가 갚을 거 있고 치루어야 되는데 저 지옥에 가서 내가 내 죄와 허물 불순종을 치루어야 되는데 그것을 예수를 영접함으로 이 은혜가 갚아졌다. 없어졌다. 구속이 되었다. 그렇다면 그게 은혜지. 그러니 예수 믿는 게 즐거워 안 즐거워? 매일 모여도 즐거워야지. 아멘? 아멘 안 해. 끄떡끄떡. 아유 그래도 목사님 나 일해야 돼. 예수는 뭘 가지고 왔어? 은혜도 가지고 진리도 가져왔어. 여러분 예수가 가져온 진리를 받으셨어요? 아멘. 그 진리 받으니까 증거가 뭐요? 자유야. 자유. 여러분 맨 죄에 묶여서 발 쭈그리고 잤잖아. 처벌받을까 봐. 죄인입니까? 숨어 살았잖아. 지옥 갈 인생으로 그늘에 앉아 있었단 말이야. 죽음의 그늘에. 죽음의 그늘에서 사망에서 자유를 얻으니까 이 진리로.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진리요. 예수님도 진리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성령 하나님도 진리야. 이 세 분은 다 여러분을 자유케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뭐 해야 돼? 자유를 만끽해야 돼. 여러분 자유하면 얼마나 좋아요. 매여 살아? 아니야. 여러분 율법으로 여러분 안 하면 처벌받으니까 지키는 것은 아주 힘들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이 자유에서 지키면 얼마나 기뻐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 우리 안에 자유가 없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아직도 정말 만끽하고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비싼 진리, 이 엄청난 보석 같은 진리, 내 생애를 빛내줄 진리를 우리는
맛을 못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와 진리를 맛보아 아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도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자, 누구 만나면 하나님 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7절에 이제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이러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의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증을 세워서 보낸 거예요. 이거 보증수표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나님 앞에 평강으로 길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 세상 종교들은 자기가 고향에서 하나님 앞에 가보려고 저 난리를 하지만 분명히 성경은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 길입니다. 세상 어느 그런 대로 괜찮게 살았다는 사람이 자기 글에 내가 길이다, 나를 따르라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따라서 망했다는 사람 없습니다. 예수 따라다가 생명이 끊어졌어도 그 사람들을 망했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예수 믿다가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은 그들이 죽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는 내 아버지의 뜻은, 자,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꼭 아십시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우리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예수 믿고 정말 구원받아서 영생 얻으라고 보냈다 이 말이야. 이게 아버지의 뜻이요. 여러분, 아버지의 뜻을 행하십시다. 예수만 믿고 예수 뜻대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걸어갈 때 우리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우리는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요, 죽을 때, 참 죽을 때 하는 말이 귀중합니다. 그걸 유언이라고 그러고 임종이라고 그러는데요, 사람들이 죽으면서 임종에 이 유언을 남기는 사람이 있고 남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에는요 죽으면서 임종에 자기의 것을 남기는 사람 중에 많이 있습니다. 임종시에 뭐 요셉도 있고 야곱도 있고 많이 있는데, 두 사람을 얘기하면은 여호수아와 다윗이 남긴 유언에는 참 멋진 말이 담겨 있는데요, 여호수아 23장 14절에 하는 말이요, 하나님이 가라는 그 길을 걸었던 사람이 임종시에 유언하는 말을 들어보면은, 유언할 때요 사람은 다 천사가 된다고 그래요. 절대 거짓말을 안 한다고 그래요. 저도 임종을 지켜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자, 여호수아 23장 14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여호수아가 하는 고백입니다. 보라, 나는 오늘날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이제 죽는다 이 말이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남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의 마음과 뜻에 아는 바라 그랬습니다. 여호수아가 저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으로 해방받아서 광야 40년을 살고 가나안에 들어와서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땅을 다 분배지고 나서 죽기 전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신 말씀이 하나도 안 틀리다, 다 이루어졌다, 그것을 내가 실제로 다 이루어진 것을 손으로 만졌다, 너희들이 다 봤지 않느냐, 이 말을 한 겁니다. 그럼 다윗을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2장 2절에 보면은, 2절부터 내려가면서 좀 4절까지 보면은요,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노니, 죽는다는 겁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이 그 길을 삼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이제 왕위에 오를 차세대의 자기 아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다윗은,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보고 다 이루어진 것을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인생이 제일 좋은 길이 있다면 여러분 그 길을 선택해서 걸어가실 것입니까? 예? 진짜? 한번 성경 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 뭔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 길이 어떤 길일까? 히브리서 1장 5절에는 그 길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이 사무엘하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다윗과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으면서 쓴 말을 인용해 온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다시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왔는데 다시 내가 또 너를 아들로 삼겠다는, 이 땅에서도 예수님은 한치의 어김없이 세상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모든 창조한 백성들이 지옥에 가는 인생들을 천국으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았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이길 수 있는 그 그 심판의 그 서류들을 뗄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절에는 그런 말씀을 하죠. 그 길은, 자,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말하는 거죠.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성전 안에 휘장이 가려져서 저 지성소 안에를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어요. 왜 지성소 안에 꼭 들어가야 되죠? 그 안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길이야. 그 길을 예수가 십자가에서 육체를 찢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피를 흘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은 죄, 또 앞으로 지을 죄, 과거의 모든 것들을 씻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가 정말 가장 좋은 길이라고 여러분이 믿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다시 말합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예수를 영접했다라는 것은 뭐다?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거듭난 거예요?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던 사망으로 가고 있던 내가 거듭나서 생명의 길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래도 안 기뻐요? 예? 이래도 안 기뻐? 할렐루야. 생명과를 따먹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십자가 위에서 달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산 소망, 이제 죽은 자가 아닌 살아있는 자가 되도록 이 놀라운 예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4절에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는,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 죽으신 거예요. 믿어집니까? 마태복음 11장 27절에 여러분 예수 영접하면은 하나님을 안다고 그랬죠? 본다고 그랬죠? 도마가 보여달라고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만 알 수 있어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 자가 없어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는 이 계시가 뭐라고 그래요? 이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어요. 이 계시가 뭐야?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게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 죄가 다 용서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보여. 이것이 계시라 이거예요. 이 계시를 우리에게 준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하고 이제 나면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야. 이게 계시요.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한 계시인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계시, 알 수 있는 계시.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길을 걸어가는데 막아서 방해할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 따라가지 못하게 하고, 예수 따라가야 하나님 만나서 우리가 보고 즐거워하고 아버지 안에 천국 안에 들어가는데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의 진리의 길을 걷지 못하도록 뭐가 방해할까? 누가복음 8장 5절을 한번 보십시다. 방해하는 몇 가지, 방해하는 한 4가지를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나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방해를 받고 있나 안 있나를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자, 누가복음 8장 5절에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이 지금 성경 목사가 전하니까 듣고 있잖아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길에 떨어져. 그런데 공중의 새가 와서 받아먹어 빼앗아가 버려. 이 공중의 새가 뭐냐? 12절에 보세요. 길가에 있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따라오지 못하고 엉뚱한 생각에 잠겨있고 언제 끝나나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은 여러분 이미 공중에 새가 와서, 즉 그거가 12절에는 마귀가 와서 먹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 그런 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거 보지 마. 마귀잖아.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를 방해하는 게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게 마귀가 해방한다는 얘기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안 들어오고 여러분의 마음에 기억이 안 되고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마귀의 영향받고 있습니다. 요게 예수 길 못 따라가도록 한 거예요. 자, 두 번째, 베드로후서 2장 2절을 보죠. 베드로후서 2장 2절에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걸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호색하는 것 때문에 진리, 예수님이 가지고 온 진리의 길로 못 간다는 얘기예요. 이 호색이 뭐냐면요, 방종입니다. 이 호색이 뭐냐면은 1절 위에 읽어보면은 거짓 선생들을 따라가는 것을 호색이라고 얘기하고 이단으로 빠져버리는 것을 호색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호색하면 사람들이 뭐 여자 좋아하고 무슨 응뭉한 걸 좋아하는 거라고,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이 진리를 이해할 수가 없지. 그런 소리 들으면은 방종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자유 줬다니까 방종해서 지 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교회 들어온 거 종교가 아니에요. 방종하면 죽어.
거짓말 선생 따라가면 죽어. 교회에서 철학의 강의를 듣고 가면 죽어. 사람 소리 따라가고 있잖아. 철학 소리 듣고. 우리 한국교회는 철학을 전공하면은 아주 목사 인기가 1위요. 제일 타락했다 이 말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는 철학으로 논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읽어놓고 이랬을 거야 저랬을 거야 하지 마세요. 두 번째,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는데 가장 방해하는 게 뭐다?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을 쫓아가서 진리의 길을 얻지 못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고 관계없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야. 세 번째, 요한 1서 2장 15절의 이하에 보면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세상에서 미혹하려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 다른 애비야. 지옥 가게 하는 애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디를 가게 하는 하나님 아버지야? 천국 가게 하는 하나님 아버지요. 그럼 누구 아버지 따라가고 있어 지금? 여러분, 천국 갈 거요? 아멘, 가야지. 절대 천국 가야지. 지옥은 저 마귀들이 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이요. 사람 가면 못 살아요.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의 길을, 예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데 방해하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증거. 세상을 사랑하면은 이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증거가 세상 사랑하는 거예요. 왜 세상에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왜 세상에 돌아가는 것은 그렇게도 잘 알아? 근데 성경 물어보면 하나도 몰라. 교회 70년 살아도 뭐해? 세상을 사랑하는 증거가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이생의 자랑이야. 이것이 마귀의 것이에요. 입만 열면 육신에 뭐 먹고 좋다더라, 뭐 먹으면 좋다더라, 오래 산다더라, 맨 안목의 정욕이요. 그리고 자랑이야. 입만 열면 자랑이야. 모이면 지가 뭐 했대? 세상을 좀 평화로 이끌어보지, 다 했으면. 자, 네 번째,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 방해 놓는 것이 뭘까? 요한 1서 2장 22절에 보니까요, 거짓말 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니. 요게 이단이라는 거요. 예수 안 믿고, 예수 믿었으면 하나님 믿어야 돼. 예수 믿었으면 성령 받아들여야 돼. 요거 안 받으려면 이단이요. 요게 이단이야. 그런데 지금 교회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거는 일단이겠지.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느니라. 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가?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라는 걸 믿는가? 아버지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보낸 것을 믿느냐 이거예요. 이게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가는 길을 잘못 가고 있는, 방해받고 있는 겁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정말 다 믿고 받아들이고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그래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사생자야. 이게 이단이라고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주신 길을 통해서 살았던 이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가지고 증언하는 사람의 말을 한번 들어봐요. 천국 가서 하는 사람의 말을 한번 들어봐. 한번 들어보실래요? 계시록 15장 3절을 보십시다.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길이라고 해서 그 길 따라가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나서 증거하는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있을 때
사람들이 종말까지 다 사는 것을 보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 길을 의심 없이 따라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아니면 아주 모르는데 컴컴한데 더듬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더듬어 가는 게 아니야. 확실한 걸 그냥 누리고 가는 거지. 믿습니까? 자, 계시록 15장 3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도 하시도다. 만군의 왕이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 되시도다. 여러분 인생 다 살고 나서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가서 서서 하는 고백입니다. 이게 이야 진짜네. 나는 믿고 왔는데 그대로 천국에서 보니까 확실히 그대로 그냥 이루어진 거구만. 여러분 생애가 이렇게 끝날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이 길 걸어간다면 이대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씁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도록 우리를 교훈하시고 계시다는 걸 믿습니까?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는 길을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신명기서 1장 33절에는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느냐? 그는 너희 앞에 행하시며 어디에 행하신다? 우리 앞에 행하셔.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행할 길을 지시하시는 자니라. 이게 성령님이요. 성령님이 우리가 앉고 쓰고 자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데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불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낮에는 구름으로 인도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름과 뭘로 인도받아야 돼? 불로 인도받아야 돼.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 뭐 타고 온다고 그랬나? 그러면 구름 타고 온다니까 이 구름으로 인도받으면 그냥 정확하게 들어가겠네. 할렐루야. 구름 안 쫓아다녀. 주님이 구름 타고 온다고 그랬잖아. 성령 따라 살면 정확하게 우리는 하늘나라로 입성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아직도 이 세상에는 죄가 이렇게 간영하고 있을까? 죄 다 하나님이 없애버리지 않고 왜 아직도 놔뒀을까? 왜 놔뒀는지를 한번 보세요. 신명기서 8장 2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에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 광야 생활 편해요? 여러분 광야 40년을 살았다는 사람이 온 인류의 기록의 역사에 남아 있어요? 아무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다 집도 안 짓고 텐트 겨우 치고 살면서 40년을 이사를 43번을 이사 다닌 거예요. 40년 동안. 왜? 그 어려운 광야, 죄 많은 거, 힘든 것, 물을 한 병 구하기, 하늘에서 주지 않으면 못 마시고 하늘에서 내려주지 않으면 양식을 못 먹는 그 인생을 걷게 했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 걸어가면서 뭐 해야 된다? 낮추시기를 원한다. 내가 낮아지냐 이가 하나님 앞에. 예? 나를 시험하는 거예요. 쟤들이. 진짜 하나님만 내가 믿고 찾아가는가? 이 주일날 이 세상이 바쁘고 매일 벌어야 먹고 살고 주일날은 돈 더 많이 준다는데 왜 주일날이야 교회가?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네가 나의 말하는 대로 따라갔느냐 이 말이야. 세상 법대로 사느냐 내 법대로 사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면 하늘의 법대로 살아야 돼. 여러분이 미국 시민권자니까 미국 법대로 살죠. 우리는 하늘나라 살려면 하늘 법대로 살아야 들어가. 법을 지키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낮추는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자기를 낮춥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죄가 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자 하는 그 시험을 정확하게 말씀을 따라 이기십니까?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보려고 이 세상에는 죄들. 그래서 가장 나만 사랑하는 자, 정말 저 핍박과 고난과 죄 중에서도 나만 선택하고 살아가는 자를, 그걸 보고 성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보석이라 이 말이야. 그걸 갖다 나는 놓겠다, 천국에. 여러분이 모든 것을, 세상 것을 이겨내고 살아가는 것이 보석인 거예요. 귀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성도가 죽는 것을 나는 기쁘게 본다는 말이 뭐예요? 자기를 선택하고 세상 것을 위해서 내가 죽어질 때 나는 저것이 내 거야. 야, 저기 이름에다 내 이름 써라. 저 내 프로퍼티다. 내 재산이다. 주님이 뭐라고? 주님은 나의 기업이요, 나는 하나님의 기업이잖아. 할렐루야. 여러분 중에 환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욥기서 23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니 내 발이 그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욥은 그 고통 속에, 자, 아내가 도망가 자녀들이 다 죽어 재산이 동방에 제일 갑부인데 싹 없어졌어. 자기 몸뚱아리 덜렁 남았는데 몸마저 어때? 악창이 나고 긋고 있어. 그런데 이 욥은 세상 사람이 가는 길로 갔다 안 갔다? 안 갔다. 새 친구가 와서 계속 쪼아대고 긁어대고 위로가 아니요. 그 길로 갔다 안 갔다? 안 갔어.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나는 서서 갔더니 하나님 만났잖아, 욥이. 여러분, 욥이 하나님 만났잖아. 그 길로 갔더니 부인이 가면서 하는 말을 뭐라 그래요? 네가 믿는 하나님을 욕하고 너는 죽어라. 그렇게 하고 간 거 아니야. 우리가 가는 이 길이 맞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하나님 만났잖아요. 예수 만났잖아요. 천국에 곧 들어가야 되잖아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십니다. 여호와는 말씀은 정리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십니다. 여러분이 힘들면 하나님 앞에 피해 하나님께 오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길에는요, 이 길에는 항상 뭐가 도사리고 있냐? 뱀이 도사리고 있어요. 여러분, 길 가는데 항상 뱀이 있어요.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지 보세요. 길에는 뱀이 도사리고 있는데요, 창세기 49장 17절에 보니까 꼭 뱀 노릇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땅에는 사단의 영향을 받아서 꼭 뱀같이 남을 물고 물어뜨리고 타고 가고 있는 것을 떨어뜨리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창세기 49장 17절에 말합니다. 다는 길의 뱀이요 척경의 독사리로다. 말굽을 물어서 탄자로 뒤로 떨어뜨리게 하리로다. 결국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이 단이라는 아들은 저 계시록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죠. 단의 이름이 없어지죠. 단 대신에 누가 올라가 있어? 므낫세가 들어가 있어. 요셉은 2배로 받습니다.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을 먹여 살렸다는 그것으로 2배를 받는데 자기 아들이 올라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물어서 떨어뜨리는 일들을 하지 마. 응? 정말 하나님의 백성을 존중해. 내 자녀 아니잖아. 근데 내가 왜 훈계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하셔. 믿습니까? 하나님이 해. 맡겨. 왜 내가 그걸로 인해서 죄지어서 천국에 못 들어가? 우리의 신앙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편 95편 10절에 보니까 우리 신앙을 자주 검토해야 되는데 뭘 검토해야 되나?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가 없는가를 검토를 해야 되는데 뭐가 검토야? 시편 95편 10절에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여러분, 40년은 뭐를 상징하냐면 우리 인생의 처음과 끝을 상징한 겁니다. 40년. 그래서
이제 노아 이후로부터는 전부 다 생애가 40년대로 이제 사람이 죽는 것을 계산해요. 한 대를 계산할 때 40년으로. 옛날에는 100년, 200년, 900년, 1000년까지 살았습니다. 죄가 얼마만큼 여러분 속에 관영하냐 따라서 일찍 죽고 늦게 죽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바르게 의인이 되어서 살아가느냐 따라서 여러분 바르게 사는 겁니다. 자, 뭐를 점검해야 될까? 마음이 미혹되냐 안 되냐. 내가 신앙생활 잘 해나가도 누가 무슨 하는 말이 되면은 미혹을 받아서 또 그리 쭉 빠졌다가 또 아이고 아니네 해가지고 몇 달 만에 또 돌아와. 그러니까 이렇게 왔다 빠고 또 빠고 이 미혹을 자주 받고 하나님의 도를 알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천국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호흡하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쫓아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라는 대로 사십시오. 잠언서 14장 12절에는 점검하래요.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예? 그런데 지금 모두 다 사람들이 생각한 대로 살아가잖아. 진리 따라 안 살아. 교회도요, 사람들이 좋다고 하면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다 없애버려. 주일날 하나만 해. 갈수록 기도 안 해. 그러니까 우리를 보고 우리 선대들은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뭐 하라고? 모이기 힘쓰래. 안 그래요. 우리가 안 할 걸. 여러분 모이기 힘써야 돼. 내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사람들이 보기에 바른 길을 간다면은 여러분 그거는 사망의 길입니다. 뭐 행동하는 거 사람 보려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그 길은 사망의 길입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잠언서 10장 9절에도 우리를 살피렵니다. 신앙을.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느니라. 여러분이 삶의 평강이다 라면은 어떤 길로 가고 있어? 바른 길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바른 길을 안 갈면은 불안하면 멈춰야 돼요. 평강이 아니면.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딱 임하시니까 평강이잖아요. 평강이야. 그냥 딱 무릎 꿇었는데 하나님 임재가 임하면 평강이야. 주님 거기 앞에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성도가 걸어가지 말아야 할 길을 걷고 있지 않는가? 잠언서 2장 12절에는 악한 자의 길과 패어가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는 우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그랬습니다. 악한 자와 패어간 자가 가는 길은 정직하지 못한 길이에요. 그는 어두운 길입니다. 여러분이 걷는 길 바른 길입니까? 사람이 괜찮다고 봐주는 길이면 여러분 그 사망의 길이요. 잠언서 7장 25절에 네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을 받지 말지어다. 그 집은 음부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그랬습니다. 세상과 가늠하지 말라고 그랬죠. 야고보서 4장 4절에는 음부의 길로 가지. 세상은 누가 주관하고 있어요? 사단들이 주관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닮아가고 세상 풍속을 쫓아가고, 여러분 세상 풍속을 닮지 말라고 성경은 수없이 얘기합니다. 네가 사는 그 나라의 풍속을 따르지 마라. 우리는 어느 나라 풍속 따라야 돼? 하늘 풍속 따라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절기를 줬어. 봄절기와 가을절기를 줬어.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그 절기에 따라서. 율법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하늘나라 걸어가는데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절기에 다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의미해주고 있어. 모든 절기 속에 하나도 우리를 위해서 한 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라고 준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안전한 길로 돌아올 수 있을까? 사람이 어그러진 길, 어둠의 길에 앉아있다가 바른 길, 생명의 길로 돌아오는 길은 잠언서 3장 6절에 말합니다. 너희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저와 여러분의 삶을 뭐하라? 주님께 인정하세요. 드리세요. 주님, 내 삶을 인도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인도하니까 늘 힘들고 실패합니다. 주님이 나를 내 길을 인도해 달라고 내드립니다. 여러분, 이 고백 하나가 주님이 여러분을 책임지고 이끌고 갑니다. 주님은 내 길에 등불이십니다. 내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돌아섰습니까? 여러분, 주님께 내 범사를 맡겨보세요. 악인은요, 하나님이 미워해도 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의와 공의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랬으면 이대로 가는 거예요. 아무리 환경이 변해도 그대로 사는 겁니다. 이게 공의와 의대로 사는 겁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은 의로워. 나는 사람 말보다 그분이 하신 말을 따르겠어. 그렇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의 길을 벗어난 사람들은 뭘 요구하면서 살아갈까? 저 이사야 30장 11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종로를 버리며 척경에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로 우리 앞에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제발 교회에서 하나님 얘기하지 말라는 거잖아. 요게 하나님 예수의 길을 벗어난 사람이요, 하나님 일 얘기하지 말고 정직하게 살으라는 얘기 그만해라. 요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갈 때 요구했던 거야. 선지자들이라기. 여러분도 지금 교회에 와서 그런 것을 바라십니까? 하나님 말 듣고 하나님 교훈 책망 소리 듣고 내가 바르게 살려고 와야 되는데 나 좀 괜찮다고 누가 안 해줄까? 여러분의 회개가 뭡니까? 마태복음 6장 15절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받아줍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정죄할 권세가 없어요. 판단해서 가르칠 권세가 없어요. 그 사람이 가르침 받으려고 나 예수 제자 되게 해주세요라고 올 때 가르치는 거지. 마태복음 7장 21절에 잘 알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예수 믿고 말씀 듣고 영생 얻어서 내게 와라. 이런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만 믿습니까? 예수님만 따라가세요? 예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의 고백이 전혀 세상 사람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2장 3절에 그런 말을 합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을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는 그 예수가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길이 되실 것을 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 좋은 길, 이 위대한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받았다면은 예수 보고 믿고 따라가는 삶이 되고 이 좋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성도를 부른 것은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말을 이루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써주는 이 성경을 그대로 공의와 의로 지켜 행하고 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최고로 기뻐하는 삶입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에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여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해야 돼. 영원히 돌아오게 해야 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고 이 진리 영원한 길, 아버지를 만나는 이 길로 가도록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너희가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나는 예수를 따르고 있는가? 나는 이 세상을 거부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언제나 따라 순종하며 의의 길, 공의의 길을 걷고 있는가?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나는 괜찮아 그러지 마시고 자신을 보는,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은 그 길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저기 찾아보면서 내가 이 길을 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세상 길 가고 있는가, 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가 아니면은 마귀가 내 아버지인가가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았습니다. 주님, 골로새서 4장 6절에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아들이 우리에게 이끌어준 그 길 따라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시고 완전한 길을 걷도록 아버지의 거룩한 영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늘도 성령 따라 이 길을 걷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저들이 고백하는 저들의 마음에 하나님 성령으로 머리머리에 부어주시고, 혹 이곳에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주여 저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저들의 성전 안에 가득 채워지고 운행하는 복된 완전한 성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통해 저들의 심령이 고난받은 자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아버지 일어나게 하시고, 저들의 마음에 세상길로 갔던 것을 저버리고 이제는 진리만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의와 공의를 행하기로 결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나는 곧 길이요 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말씀 예수를 따라가는 자들의 머리머리 위에 성령이 주님 오실 그때까지 영원토록 충만할지어다. 아멘.